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벌써 로마서 설교 9번째 시간인데요. 3장 25절부터 끝까지 살펴보는데 제가 특별히 본문으로 잡은 부분은 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주보 옆면에 나와 있죠?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제가 25절 시작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이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사도 바울이 21절부터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할 텐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그 전의 상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를 엄청 고발했잖아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 때문에 망했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했다.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아주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살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보면 보겠습니다. 25절 보니까 여러분,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설명했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1장 2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인류의 타락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를 계속 얘기했던 것과 같이 맥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화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화목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화해하기 위하여, 누군가와 화목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이가 좋으면 화목제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 없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듯이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는 함께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이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대적한 관계가 되는 분리된 상태를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했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죄와는 같이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돼.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죄와는 같이 있을 수도 없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죠. 레위기에서 그래서 속죄죄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제사, 모든 절차가 레위기에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화목하게 된 것을 예표하는 그 제사 중에 하나가
속죄제인데요. 그 속죄제에도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짐으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일을 열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갖다 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26절에 보니까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로마서에 많이 기술되어 있어요. 우리 전에도 살펴보았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어떤 뜻일까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주의로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할 때 말미암아로는 헬라어로 디아라는 그 전치사가 쓰였는데 영어로는 through예요. through,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인데 그 뜻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다, 내가 믿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안 믿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아니에요. 이 믿음이 믿는다의 동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나는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율법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도 없어, 백날 노력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율법의 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안성빈이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성빈이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됐다, 넘어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나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백날 해도 되지도 않아. 그런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저와 여러분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니까, 쳐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나한테 넘겨주셔. 전가했다 그러죠. 전가됐다. 이걸 전가라는 단어인데, 이 구원의 방식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바울은 설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27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데가 없지. 자랑할 수가 없죠. 왜?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초중고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도 전교 1등을 빼놓지 않아서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자랑해야지. 자랑해야죠. 나라도 자랑해야지. 자랑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지. 동네방네 다 자랑해야지.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남들처럼 놀지 않고 남들처럼 놀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자고 싶을 때 놀지 않고 밤잠 아껴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서울대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랑해야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능도 보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절대적인 사람이 뭐 서울대 총장인지 뭐 문재인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 가령 그런 사람이 나를 서울대 의대에 딱 앉혀놨어. 난 수능도 보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 못하지. 입도 뻥끗 안 하고 서울대 의대를 아무 소리 없이 졸업하고 나갈 거예요. 왜? 누가 알게 될까봐.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왔잖아. 누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 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잖아. 어떻게 자랑을 해? 쉬쉬하고 다니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어요. 김 집사, 나 할 말 많다. 알들 알겠지만 우리 집 얼마나 힘들었니? 그 시부모 다 모셔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냥 부지땡이 끌고 와가지고 막 때리고 말리는 그 시부모 밑에서 내가 그렇게 새벽 제단 쌓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우리 집 잘 된 거잖아. 우리 집 구원받은 거잖아. 이런 자랑 많이 하시는데 이런 간증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 간증거리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하나님은 그냥 안성빈이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러실까? 이해할 수 없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에서가 형이었어요. 그러면 형한테 모든 장자권과 축복권이 넘어가고 그 가게를 일을 정통권이 넘어가는 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세요. 왜 야곱을 세울까요? 야곱이 이뻐서? 에서는 그냥 밤낮 들러다니는 그냥 험악한 그런 뭐 상남자니까?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가 인품이 뛰어나고 누가 인품이 떨어지고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맞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느 기준을 채운 자만 받을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잘못 쓰여 있는 책이 됩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나 구원을 받는 조건에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는데요. 앞에 그 본문 중에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가치가 없다라는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하겠습니다. 값없이 의롭담을 받았다는 것은 이 값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조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 없이. 안성빈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대대로 신앙생활해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와 수양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조건 없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도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조건을 자꾸 달라고 그래. 김집사 봐봐. 나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애들 잘 됐잖아. 박건사네. 왜 이렇게 안 되니? 애들 이렇게 안 풀리니? 어쩐지 헌금 생활 잘 안 하더라 했어.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행위주의고 성경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바꿉니까?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마치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안 됐던 집이 일어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극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에서 헤어날 길이 없구나. 이 한시도 쉬지 않고 끓어오르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라는 절망적인 상태를 아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수 믿었더니만 망하던 사업이 일어나고 아픈 데가 고쳐지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까? 우리 박권사님이 구원 받았을까?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의심을 많이 하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요, 무엇을 얻었다면 그 얻는 대가를 내가 치러야지만 아주 의심 없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면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서울대를 갔잖아요. 그러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그런데 나 공부 안 했거든. 나 수능도 안 봤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합격 통지가 날라와가지고 내가 3월 1일부터 서울대 의대 강의실에 앉게 된 거야. 그런 학생이라면 합격을 의심할까 안 할까? 의심하지. 이 합격 통지서가 왜 왔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나 수능도 안 봤잖아. 의심이 쌓이지. 우리의 구원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기여가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구원을 의심한 적이 없다. 추후에 의심이 없다라는 아주 확신한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요, 구원이 이상할 수 있어요. 구원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나 정도만 하라고 그래. 나 정도만 헌금하고 나 정도만 교회 출석하고 나 정도만 봉사하라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 이런 행위주의가 약간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갑자기 주어졌다면 의심하는 게 당연해. 왜? 우리의 이성에는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할 수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의의 전가가 바로 믿음이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자랑이 난무해? 자랑만 하면 그나마 나아. 자랑의 끝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비하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 그렇게 안 가면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랑합니까? 김 권사님 왜 자랑합니까? 김 권사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김 권사가 자랑하냐고. 김 집사님, 최 집사님 자랑할 거 없어. 알면 알수록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알면 알수록, 한량없는 은혜라는 걸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더 조용하게 되어 있다고요. 더 얼굴을 못 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준 학생 말도 못하고 다니잖아. 얼굴도 못 들고 다니잖아.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 자랑이 있냐고요. 왜 지가 시험 봐서 들어온 것처럼 자랑하냐고요. 그냥 앉혀놔 준 건데 입도 못 열어. 내가 염치가 없어서. 나 같은 것도 구원받았다는 게 염치가 없어서 입도 못 연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데 없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난 건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 게 그 믿음으로 난 건데 왜 자랑하냐고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 28절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냐. 그 믿음은 내가 한 것도 아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29절, 3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구원받는데 어떤 조건이 있다면, 구원받는데 어떤 뭔가의 기준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값없이, 뭐라고 했어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는 율법을 맡았다라는 것만으로 너무나 자부심이 큰 나머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개같이 여겼어요. 사람으로 상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의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서론 얘기할 때 했죠. 이때 당시만 해도 벌써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로마인들보다 현지 로마인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만 있었을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세운 이방 땅에, 특히 소아시아에 치우쳐 있는 이방 땅에는 모든 교회는 그냥 거의 100% 이방인이야. 이런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뭔가 안 좋은 거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깨름직한 거예요. 쟤네들과 내가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입으로는 떠드는데 마음으로는, 심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저들은 아니야. 100%까지는 아닐 거야. 나랑은 좀 다를 거야. 같다면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하는 거죠. 마치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율법과 하등의 관계가 없나요? 아니에요. 100% 율법대로 사시다가 100% 율법대로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전가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율법이 없어진 겁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 옛날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절대로 파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자랑할 수 없다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알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고 면목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입도 못 열어야 정상입니다. 왜? 나 정도는 되지 않나?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내 최집사는 모르겠는데 나 정도 이제 살면 그래 좀 되지 않아? 이런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그냥 서울대 의대에 앉혀준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염치가 있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